그 1980년대에 그 미국 텍사스의 어느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던 그 교회의 앞마당에, 그게 뭐 축복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유전이 터진 것입니다. 교회 앞마당에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교회는 그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그 유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제 의논에 들어가게 됐고요. 갑론을박 여러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유전은 누구의 것인가 이런 논쟁이 붙은 거예요. 유전은 누구의 것인가, 여러 논쟁 끝에 이 유전은 교인들의 재산이다, 뭐 이제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그러네요.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 그걸 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다른 도시 사람들까지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새신자로 이 등록을 하는 그런 일이 쇄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서까지 다 몰려서 그 교회 교인이 되겠다며 그렇게 이제 등록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기존 교인들의 이 재산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새신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뭐 그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경우 물질의 복이나 아니면은 마음의 평안이나 아니면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교회를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주는 선물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 주는 선물이라기보다도 그런 물질의 복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인생의 행복, 이런 거는 종교의 기능이다, 종교가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복을 다 기대하며 교회를 찾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채워주려고 할 때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붙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마치 어떤 그 종교 쇼핑몰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고, 교인들도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소비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오고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이고,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고, 어떤 게 가장 큰 권세이고 능력으로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단연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 나아가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는 것, 경험하는 그런 삶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복,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종종 그런 은혜는 기대하지 않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우리 그 눈길을 주고 한눈을 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관한 말씀을 이 연초에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부흥이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것이 이제 주로 떠오르십니까? 교회 성장 이런 게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뭐 떠들썩한 은사 집회 같은 것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이 광적으로 믿고 어떤 체험만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혹 여러분들에게 떠오릅니까? 그런 게 부흥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부흥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흥은 굳어진 우리 신앙에 새로운 활력이 도는 것,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는 사건, 그게 바로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새 바람, 새 역사, 이게 부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 가운데 비범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 이게 곧 부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흥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전에 없던 능력으로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해서 부흥은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건이에요. 부흥은 우리 영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사건, 이게 곧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흥이 임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신앙적인 무기력과 침체를 일소하고 새로운 영적 바람을 일으킵니다. 부흥이 임하면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미적지근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요, 우리 믿음이 새로운 도약을 합니다. 새로운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올해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그런 역사가 되고, 올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 탁월하게 임하는 사건이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사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라기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절박한 마음, 부흥에 대한 절박한 마음은 그 시대 사람들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더 절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세차게 비바람처럼 폭우처럼 부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 이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런 은혜로운 축복입니다. 누구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고 어떤 시대에만 아니고 예수 믿는 누구라면 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선물이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세차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기대가 되고 체험이 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부흥이 있죠. 그런 은혜의 도가니,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지난주와 같이 부흥에 관한 말씀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부흥이라면은, 그런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 자리에서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흥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은 안일함과 침체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은 영적인 무기력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제자리 걸음, 늘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리에 설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는데, 그거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참 억울한 일이고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오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러한 어떤 동력은 바로 부흥과 함께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그 부흥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그런 부흥이 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중요한 점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흥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각성, 쉽게 표현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의식이 깨어나니까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부흥이 오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빛을 만나면 어둠이 밝히 드러나는 법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그 이사야 6장의 이 장면 여러분 떠오를 수 있습니까? 그룹들 사이, 그러니까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이사야가 목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즉시 어떻게 고백을 하죠?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그 빛을 보니까 그 빛이 자기 자신의 그 깊은 죄를 다 선명하게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그 앞에 자신의 심령이 노출되지 않을 때는
내 뭐 죄가 있는지 그 안에 어둠이 있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 빛이 비춰서 곧장 선명하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걸 보게 되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는요, 어둠이 진짜 어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비추면은 어둠은 그 존재를 발각당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드러내는 임재의 빛이 없으면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 의지로다가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회개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내 죄가 뭐 보여야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빛, 성령의 빛,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오면 바로 그런 사건이 부흥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죄가 깊이 자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3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제 부흥이 그렇게 펼쳐지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나와서 오호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이제 탄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쳐서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와 함께 이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사 가운데 첫 번째 있었던 부흥 운동.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첫 번째 있었던 부흥 운동은 뭐죠? 오순절 사건이죠. 그 오순절 사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일이 뭐냐? 회개의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회개의 역사와 함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일까 이 부흥의 시기마다요, 교회 역사 가운데 쭉 이 부흥의 시기가 있었는데 언제나 영적인 어떤 그 각성의 메시지가 가장 주되게 선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회개에 대한 날카로운 설교가 전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도요, 이 부흥의 시절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 강단을 휩쓸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부흥의 사건들을 보면은 회개의 말씀이 마치 검과 같이 그 심령을 다 찔렀고, 청중들 여지없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그 앞에 자복하고 울며 무릎 꿇는 그런 역사들이 크게 다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고 큰 충격에 휩싸였던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 시작되던 부흥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부흥이 오자 하나님의 성령이 강물같이 부어지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이 빛이 내 안에 비추자 먼저 내가 내 죄를 자각하게 되고, 내 실존, 내 본성이 얼마나 충격적인 죄의 상태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부흥이 오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 자체가 달라집니다. 감상적인 어떤 설교나 재미있는 설교,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자체가 오호라 내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에 무릎을 꿇고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 죄를 드러내십니다. 17세기 미국에 1차 대각성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시기에 활동했던 로랜드 목사라는 분은 그때 이 일을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비참함으로 깊이 회개했으며 그중 몇 사람은 너무도 심하게 울부짖어 나는 설교를 그만 중단해야 했다. 죄사함에 대한 설교, 십자가에 대한 설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가에 대한 설교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주체하지 못할 울부짖는 바람에 설교를 중단해야 할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7, 8살짜리 아이들, 그건 뭐 아이들이 뭐가 먼 때가 묻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이 그 마음을 비추시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마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부흥의 시절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부흥은 언제나 여러분 회개 운동과 함께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겠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는 법입니다. 주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 정결한 마음,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회개의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법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영적인 부흥이 부어지고 그 사람이 모든 죄의 결박과 굴레로부터 결국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곧 복인 거예요. 회개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눈물 쏟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 자체, 그것으로 나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없고 완전히 굳어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사람, 자기 죄가 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의 빛이 비추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생기고 그로 인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각자의 신앙,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직 구원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흥이 오면은요, 오직 우리가 복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부흥은 구원을 무엇보다 중요한 은혜로, 선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고 구원보다 우리가 철저히 붙들어야 할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에 대한 집중이 없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부흥이 오면은 구원에 대한 집중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가 가져오는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당연히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내가 그처럼 죄 많고 그 죄는 나를 철저하게 끔찍한 형벌로 끌고 갈 것인데, 그러나 내가 구원을 만났다. 그러니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저절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구원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히 임한 다음에 부흥의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구원, 오로지 그것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이 일어나자 온 초점이 구원에, 복음에 집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9세기 말 미국에서 강력하게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라는 설교자입니다. 이 무디는요,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그 무디를 설교자로, 위대한 설교자로,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이 무디의 설교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엄청난 감화를 주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회심자들을 불러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주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디의 설교는 과연 어땠을까? 무디의 설교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오로지 구원 하나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는 소위 3R로 대변이 되는데요, 3R, 그러니까 루인은 이제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뎀션, 그거는 이제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제너레이션, 그건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구원의 흐름이죠. 오래 딱 그것만 핵심적으로 전했어요. 죄로 인한 타락,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중생, 거듭남이죠. 오로지 설교의 핵심에 그것을 담아냈습니다. 수천 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디의 메시지는 오로지 구원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무디뿐 아니라요, 이 부흥의 시대의 설교자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본성적인 부패와 죄악,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메시지를 아주 원색적으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일어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그렇게 죄와 타락, 그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것을 원색적으로 전하고, 십자가 하나 붙들지 않으면은, 오로지 십자가만 붙들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니까, 그로 인해 이 부흥의 시절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게으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말씀의 자리, 집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빠지는 법이 없었어요.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혹이라도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구원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다 열심을 냈습니다. 부흥이 오면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그걸 가장 큰 복으로 고백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죠. 오직 구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것만을 말하고 싶고, 그것만을 또 듣고 싶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만을 서로 나누고 싶고, 그것이 최대의 관심거리고 최대의 간증거리인 것입니다. 뭔 다른 말, 쓸데없는 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구원, 그것이 내 삶의 여러 사건으로 나타나는 간증들, 이것만이 주된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구원의 능력을 그처럼 자랑하는 거 있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요, 시골교회 담임 목회를, 시골교회는 전도사님이 또 담임 사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고난주간에 자신의 전도 대상자, 우리 교회로 보자면 태신자인 거예요. 그 태신자를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다고 그럽니다. 어떤 영화냐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아주 굉장히 그 극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그 영화, 좀 오래됐는데 예전에 그게 나왔었어요.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해가지고선 뭐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영화인 거예요. 그 영화를 이제 같이 보러 가면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이제 태신자가 이제 느끼게 될 거야, 뭐 그런 심정으로 말이죠. 그런데 영화를 다 본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 참 질기네.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니야. 그래 말하더라.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응을 듣자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죄사함,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거,
이건 그냥 내 자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과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 심령을 밝히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총과 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깨닫게 해 주셔야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탁월하게 일하시는 부흥이 오면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처럼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새롭게 말이죠. 그리고 그 구원에 집중하게 되고 전에 없던 감격으로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참된 성도죠.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흥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앙생활의 동기가 달라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흥이 오면 신앙생활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억지로 모였습니까? 모이면은 박해가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억지로 모였습니까? 그들이 마지못해 기도했습니까? 강요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이거 뭐 누가 말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오히려 있었지, 그런 심정으로 이들은 모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전도를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 자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자체가 이들에게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기쁨, 멈출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부흥이 임하면은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달라진다, 이런 것이죠.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가 달라집니다. 그 왜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이런 실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뭐 실험 제목이 원숭이와 바나나라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대단히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요, 퍼즐을 푸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퍼즐을 풀면은 그러면 이제 실험자가 이제 그 다른 퍼즐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퍼즐을 풀고, 그러면 또 퍼즐을 또 풀겠다고 또 퍼즐을 또 달라고 또 원숭이가 또 그런답니다. 다른 퍼즐을 주면 또 좋다고 또 그 퍼즐을 풀고, 퍼즐 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퍼즐을 주는 것만 아니라 퍼즐을 풀었을 때 이제 바나나도 같이 주는 거예요. 원숭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너무 좋죠. 예, 뭐 기분 째지죠. 예. 그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퍼즐을 더 빨리 풉니다. 막 그리고 또 줘, 예, 퍼즐 줘. 그러면 바나나 같이 줍니다. 그러면 또 막 풀고 또 퍼즐과 바나나를 또 다시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원래대로 퍼즐만 준다고 그럽니다. 바나나는 안 주고. 그럼 원숭이가 퍼즐을 풀까요? 안 풀까요? 원숭이가 퍼즐을 안 푼다고 그럽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심리학자들은 이제 뭔가를 하는 동기에 대한 이해를 설명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땐 다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행동 자체가 즐겁고 보람이 있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한편 그 행동을 한 결과로 보상을 얻거나 아니면은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가리켜서 내재적 동기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후자를 가리켜서 외재적 동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숭이가 퍼즐을 풀기 좋아해요. 원래가 타고난 거예요. 그걸 내재적 동기입니다. 그러나 바나나를 주면은 그거는 이제 그 외부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퍼즐을 풀면 그건 외재적 동기인 거죠. 그런데 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같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이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를 앞지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퍼즐을 푸는 동기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외재적 동기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우리 믿음이, 여러분 한번 좋은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막 그 감격, 아니면은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 믿음이 이제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느껴지고 이 흐르는 감격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아니 지금 말고 있으셨죠? 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이거 누가 말리면 어떡해, 이거 못하게 되면 어떡해 라는 그런 염려가 있을 정도로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 감사가 되고 그게 또 자랑이 되고 그래서 합니다. 그게 내재적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새 우리에게 그런 이제 상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믿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내가 직분자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뭘 하고 그런단 말이죠. 바로 외재적 동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 종종 그런 경우가 많고,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상태니까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건데,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건데 다른 이유로 그것을 어거지로 하게 되는 건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내 심령 가운데 타오르면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달라지게 된다 이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간절해지고, 아멘, 그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간절해지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타올라서 전도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헌신이 영광이 되고 섬김이 내 자랑이 되고 못할까 봐 오히려 염려가 되고, 여러분 내 의지로 믿음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사로잡아야지만 내 안에 그야말로 자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긴 폭포수처럼 이렇게 샘솟듯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섬길 수 있을 때 그리고 섬길 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믿음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율법적인 신앙 아니에요. 주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하나님 어떻게 디자인하셨냐?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낙이고, 아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부흥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충만함이 있습니다. 부흥이 오면은 충만함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잠겼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부흥은 무엇보다도요 성령에 잠기고 성령의 강수에 침수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가리킵니다. 부흥은 성령의 소낙비에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기도 다 제쳐놓고 하십시오 하시는데 다 뒤로 제쳐놓고 맨 처음에 어떤 기도냐? 주여 내게 성령의 비를 부어주셔서 강물처럼 폭포처럼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비에 침수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오. 내 영이 성령의 비에 침수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또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가장 소원하실 것입니다. 부흥이 오면은 무엇보다도요 전에 없던 갈망으로 충만해집니다. 갈망이 충만해져요. 먼저는 그러니까 내 안에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망이 오고 그냥 갈망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타올라요. 그리고 그 갈망이 기쁨과 능력의 충만함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갈망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갈망은 기쁨과 능력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원래가 100%의 은혜, 원래가 100%의 능력, 100%의 믿음이 기대되는 그런 자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우리에게 100%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걸 설계하셨지 100%의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설계하셨지. 넌 이제 100 중에 이제 넌 10만 받아, 넌 20만 받아. 그래,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100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원래가
그렇게 충만한 그 100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100의 은혜가 아니라 실은 한 20, 30의 은혜만 누리는 때가 많아요. 100의 능력이 아니라 그 20, 30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100의 믿음이 아니라 그저 20, 30의 믿음만 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을 잃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부흥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이 100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다라는 거예요. 100의 믿음, 100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 채워지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 웨일즈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이 상황을 에반스 존스라는 목사가 이렇게 회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땅은 목말라 있었고 하나님은 은혜를 퍼부어 주셨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건을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다. 주의 말씀은 바위를 산산이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았고 10년 골수를 찌르는 검과 같았다. 집회 중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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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찬양, 영광, 이런 외침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자 온 회중이 눈물바다가 되었다. 여러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입니까? 이들이 가진 신앙은 우리와는 다른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전에도 오늘도 똑같이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집회 중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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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광, 감사,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자 눈물바다가 은혜의 눈물바다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기대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것을 놓치고 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공예배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은 마치 발이 교회의 마룻바닥에 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충만함인 거예요. 은혜의 충만함, 거룩과 기쁨, 능력의 충만함, 그 충만함에 완전히 취해가지고선요, 그 예배가 끝났는데도 발이 안 떨어지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떠나기에 싫은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에 금요 철야 있습니다. 요즘은 이 철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안 하잖아요. 금요일 날 하긴 하는데 심야 기도로. 근데 예전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꼴딱 새는 거예요, 밤을. 그리고 여러분, 그 시절에는 토요일도 출근한 거 아십니까? 토요일도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다 양복 입고 가방 메고 남자들도 다 와서 교회 마룻바닥입니다. 다 철야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이제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은혜를 놓칠까 봐. 이거 다 받고 나만 놓칠까 봐. 그리고 충만함이 부어지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너무도 많이 경험하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꼴딱 새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방 메고 출근하는 그런 시절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내 신앙의 자리 가운데도 임할까? 혹시 의심을 품은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사모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갈망, 그 하나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세상의 것으로만 살 수 없어요. 나는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나는 오늘 다시 죄에 꺾이고 내 의지는 다시 바닷 가운데 내동쟁이 쳐집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 그것만이 이와 같은, 아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은혜의 충만함,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탁월한 은혜들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누구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노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 와서 우리 교회 가족이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은혜의 분위기에 전염이 되어서 은혜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그런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림픽에서 왜 육상 단거리나 계주 경기에서 항상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자메이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왜 우사인 볼트 100m 달리기 신기록 보유자도 그 나라 출신이죠. 근데 이 자메이카에서는 동네 놀이로 나온 청년들도 100m 10초에 다 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정도 돼야지 하는 걸 거기는 동네 놀이로, 거기는 그게 노멀이요. 그 정도는 다 해요. 그게 안 돼? 뭐 이것이죠. 사람이면 그 정도 뛰는 거 아니야? 그런 것입니다. 그 동네는.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 바로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너무도 당연한 영적인 수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부흥이 우리에게 긴급히 필요합니다. 아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구원에 대한 집중이 생기고 신앙생활의 동기가 달라지고 모든 충만함에 잠기는 그런 부흥,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오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